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자 우리 생명의 삶 말씀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옆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그 이삭으로 배를 채우는 이 장면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목격이 된 거예요. 사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옆에 있는 밀밭을 비벼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귀퉁이에 있는 것과 길가에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추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의 것이냐? 나그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추수할 때에 떨어진 그 이삭조차도 죽지 않도록 그건 고아와 과부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는 추수하거나 타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이 행동이 마치 뭐에 해당되어진 것이냐? 추수하고 타작한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먹은 것은 죄가 아닌데 이걸 추수하고 타작한 것 자체는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을 범하는 것을 지금 보시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법조문에 해당되어지는 경직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본질과 그 의미,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걸 지키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조문의 형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시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함께한 자들과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모습조차도 제사장이 또 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었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장한 것보다,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율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그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만큼은 안식일 날 제일 바빠요? 제사장만큼은. 제사장은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제일 바빠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을 그 제사장의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마치 율법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처럼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고 성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막 뜰에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제단서부터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결국은 그 실체가 그 성막의 실체,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보다 그 더 큰 바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자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은 예배의 형식, 제사의 형식보다 그 제사 안에 담겨있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7번째 날 쉰 것, 가장 처음 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육신하신 것조차도 이 안식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운데 회당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계속 졸졸졸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 것들을 찾을까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0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쪽선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원래 안식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가운데 자세한 세칙들, 그들만의 전통들을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정 거리 이상을 안식일날 걸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리조차도 일정 속도 이상을 걸어서도 뛰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걸어갈 때 어떤 작대기나 지팡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절대 바닥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끌고 가는 순간 그 바닥이 뭐가 생겨요? 그 바닥에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자국이 생겨진 자국에
누군가가 씨를 뿌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쟁기질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절대 무엇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안식일 날 약을 먹어야 할 때, 약을 매일 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전날 약 뚜껑을 다 열어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왜냐하면 약 뚜껑을 여는 것조차도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까먹고 나서 안식일 날 그 뚜껑을 열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주변에서 이 약 뚜껑, 약병을 들고 돌아다녀요. 그러고서 열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내가 열어줄까? 라고 하면 고개만 끄덕거려요. 그럼 열어주면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의 냉장고는요, 여러분들 혹시 냉장고 문이 닫힐 때 안에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딱 열 때 켜지잖아요. 딱 닫을 때 꺼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그 냉장고는 안에 또 다른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냉장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안에 불이 켜지잖아요. 그럼 불이 켜진 것 그 자체가 일한 게 돼요. 불을 켜거나 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해요? 켜놓던지 스위치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요, 그 유대인이 주인으로 있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요, 1층부터 30층까지 있으면요, 1층서부터 30층까지 다 씁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쓰겠다라고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내가 일한 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병을 고치는 건 전통으로 보면, 그들의 세칙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든 뭐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해냈어요. 왜? 구덩이에 빠진 채로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이 사람은 살고 있잖아요. 손이 말라서 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모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 전에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쉼이거든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쉼은 뭐겠느냐는 거예요. 나음을 입어서 걷는 것이 그게 진정한 쉼이고, 손이 마른 사람에게의 진정한 쉼은 손이 고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쉼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논쟁하기 전에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순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이 되었을 때 과연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왜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6일 동안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수고할 수 있지만 주일만큼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해
하루를 한번 보내보자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그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온전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 간호원도 있고 한데 나는 주일날 일 안 해. 모든 간호원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일을 하나도 안 해버려요. 의사들이 다 그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치면 환자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나는 주일이니까 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면서 예배 다 드리러 와 있다라고 한다면 불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율법적인 어떤 그런 관념 가운데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이상한 쪽으로 이런 바리새인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뭘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말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서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 이제? 제거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지금 변론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지금 분별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시는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7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예수님이죠.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시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까지도 지금 이제 예언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르길 때까지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는 자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모습들이 마치 상한 갈대. 여러분들 갈대는요, 딱 꺾어지면 그걸로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뭐 접붙여가지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소망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일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어디 가도 되느냐? 안 가도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고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귀신이 들렸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눈이 먼 것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심지어 말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의 어떤 무엇인가도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얼마나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했겠느냐는 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순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옆에 쫓아와 있어요. 또 옆에.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이렇게 잘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고 있다라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제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상황들을 봐서도 어떤 나라가 흥망성쇠 이런 모든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대부분의 나라는 어디에서 망해요? 결국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전들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두 가지 의견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끼리 서로 분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여론을 모으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전쟁의 전략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은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 외부적인 적에 의해서 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에서 망하게 돼요? 내분 때문이에요. 서로 분쟁하는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나라까지도 그것에 해당된다? 이 사단의 나라까지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과 귀신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의 아들들 또한 이런 귀신을 쫓는 이런 무슨 사역이라고 했죠? 축사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잘 못했어요. 때로는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가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백발백중 완벽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과연 네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그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 수 있겠느냐요? 또 말 못하죠. 역시 이런 말로, 이런 논리적으로도 예수님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자, 29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강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강한 자 안에 굉장히 귀한 세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비유입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이게 집주인이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해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단의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소중한 세간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 세간이 뭘까요? 더 편한 질문. 이 세간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 강한 자 안에 세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 강한 자 집 안에 있는 세간들을 어떻게 해오기 원해요? 빼오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빼오기 위해서는 그 강한 집주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결박해야 된대요. 묶어놔야 된대요. 그래야 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원래 하나님 집에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할 존재들인데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사단의 집에 속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빼앗겨버린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었냐? 귀신을 쫓는 사역이에요. 지금 귀신을 쫓는 사역은 곧 뭐 하는 사역이냐? 그 집에 있는 그 강한 자, 그 집주인을 뭐 하는 사역이에요? 결박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이런 귀신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그 세간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귀신을 묶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축사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예전에 어디 있었어요? 그 강한 자 집 안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빼내 오셔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어지시죠? 되게 특이한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예수님 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귀신, 어찌 보면 이 강한 자, 마귀의 세간으로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집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사단의 집에 아직까지 붙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장소를 옮긴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느냐, 아직까지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자,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거역하는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누구는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모욕한다,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과연 무슨 죄일까요?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 죄 용서받지 못한대요. 도대체 뭔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거기는요, 여러분 믿지 않기 전에 성령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든 누구든 별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죄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우리 마음을 여시는 일들을 하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열린 마음들 가운데 어떻게 하도록 만드시냐? 깨닫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깨달은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아무리 두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무리 열으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도록 계속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귀를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말씀을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지 못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안 받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용서받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욕했다라고 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역하고 부인하고 부정해 버리면 그것 자체로 용서받지 못한 자로 남겨져 버린다는 거죠. 자, 이해되어지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꾸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다?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거늘 나무도 좋지 못하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결국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대요. 자, 그러면서 34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독사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아직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이고 뭐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찌보면 하나님 자녀되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도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그래서 뭘 조심해야 돼요? 네,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잠언 안에 한 20% 정도는 뭐에 대한 말씀이었느냐?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에 대한 말씀. 자, 넘어갈게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오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래요.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래요. 여러분들 여태껏 예수님 뭐 하고 다니셨어요? 네,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게 다 뭐였어요? 다 표적이었거든요. 근데 여태껏 보여줄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또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게 누굴 보여달라고요? 예,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뭐든 보여달래요.
내가 보여주면 믿어주겠대요. 그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눈으로 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여태껏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서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엇뿐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배는 곧 뭘 의미해요? 무덤을 의미하잖아요.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다시 나오시는 부활하시는 그 장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무엇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것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40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 41절에 보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래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가서 심판을 증거했잖아요. 이 도시와 이 나라가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슨 표적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전해진 그 말씀 하나로 뭐 했어요?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뭐 했어요? 다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전부 다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한낱 선지자에 불과한 그 선지자의 선포로 이 니느웨 전 성과 이 마을, 이 도시가 다 회개하면 나오는데 지금 누가 오셨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 밑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이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들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 니느웨보다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심지어 42절에 보면 남방 여인, 이 남방 여인은 스바 여왕입니다. 이게 사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 지혜를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말싸움에서 안 되니까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설득하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나쳐 가십시오. 그 사람이 대꾸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라 그럴까요?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면요 그 사람이 아 그렇군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군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지혜로 모든 질문들에 완벽하게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오히려 분노 가운데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을에서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나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미련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43절. 자, 더러운 귀신이, 자, 이 설명은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서 다니며 쉬기를 구할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었다? 비어있고 청소돼 있고 수리돼 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수리하고 청소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귀신이 나간 자리에 사실 누가 들어와야 돼요? 주인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청소하고 수리했다는 것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져 보려고 애를 썼고 내가 스스로 착하게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나중에 그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아졌대요. 오히려. 그래서 누굴 데리고 들어와요? 더 악한 7 귀신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전보다 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히려 스스로를 경건케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안에 뭘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오히려 귀신이 살기에 더 좋은 장소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와 수리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경건해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삶을 뭐 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청소하시도록.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을 수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자꾸 어디 수도원이나 뭐에 들어가서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되어서 결국은 뭐 하는 사람들이 되느냐? 조금 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제 주일날 말씀드렸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6절에 보니까 자,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찾아왔다는 게 문제예요. 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든 그의 동생들이든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어떻게 있어요? 함께이지 않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자,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다. 영적인 가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다, 가족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우리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뭐 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되느냐?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3, 40년 같이 있다가 나중에 영원히 살 곳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다른 곳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13장 1절서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니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육신의 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10년 뒤, 20년 뒤는 또 늙어서 또 병들어요.
결국은 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뭐에만 지금 관심이 있느냐? 내 육신적인 병 고쳐주시는 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신유 집회 같은 데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강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빨리 이 말씀이 끝나서 안수의 기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안수를 받으려고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바다 위로 배를 띄워버려요. 그리고 어디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무태 다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태 함께 서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무태서 배를 띄워버려서 예수님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안으로 이제 첨벙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간격을 일부러 만드시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자, 우리가 많이 아는 비유입니다. 자,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4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자,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뒤에 예수님께서 이 4가지 토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자, 그 설명을 기준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 자, 길가는 어떤 땅이에요? 네, 딱딱하게 굳어서 절대 그 어떤 씨앗도 뿌리내지지 못하는 누구와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사실.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은 제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말씀이 아무리 증거되어져도 열어놓지를 않기 때문에 뿌리 자체를 못 내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새가 와서 쫙아버려요. 이 새는 사단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바로 길가와 같은 땅이에요. 자, 더러운 그 다음에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떤 땅이냐? 얕게 흙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안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 돌멩이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느냐면 이 얕게 위에 덮여있는 이 흙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라고 기쁨으로 받는데요. 이 말씀은 곧 뭘 의미하느냐?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치우친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감정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으로 어찌 보면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디까지로 이어져야 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갈등이 생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드러내어지는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되고 조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돌덩이와 같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뽑아지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가 잠깐 내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조금 힘든 일이 오면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조금 봉사하다가 자빠져 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우상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재물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고요. 재물이 많으면 없어질까 또 걱정하고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은 조금 뿌리 내리고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기가 막혀서 열매는 결국은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간신히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죠. 자, 네 번째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자, 몇 배로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보통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거 기도할 때도 바꿨어요. 100배, 60배, 30배. 잘하면 30배, 좀 더 잘하면 60배, 아주 잘하면 100배가 아니라 거꾸로 순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못해도 얼마를 맺는다? 아무리 못해도 30배는 맺는다는 거. 기본이 몇 배예요? 100배예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기본이 100배예요. 기본이 30배여서 열심히 하다 보면 100배까지 늘릴 수 있다가 아니라 기본이 100배입니다. 근데 아무리 못해도 몇 배? 30배. 좋은 땅을 가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예요? 네, 땅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씨앗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도 하고 오히려 맺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려면, 좋은 땅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우리 안에 다 길가 같은 마음이 다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들이 다 있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땅이 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 고집불통 우리의 마음,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빨리빨리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또 강팍해져요. 여러분들 왜 땅이 딱딱해졌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았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또 밟혀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또 밟히고 또 밟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또 딱딱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평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꾸 딱딱해지고 자꾸 강팍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갈아엎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뽑아내어진 것 같았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들이 자꾸 돌덩이처럼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쟁기를 들고 또 뽑아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이게 돌덩이였구나, 좋은 땅이 아니었구나 라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또 오늘도 뽑아내고 내 고집을 또 오늘도 뽑아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뜻을 또 뽑아내고 하는 그 작업들이 예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자꾸 뭐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쫙 앞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에 대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대요. 이게 왜 거기에 나오느냐? 누군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요. 근데 누군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네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기도 하고
자유로움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는 뭘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직까지. 재물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자꾸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그 재물이 계속 내 삶 가운데서 뽑아져 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 또 돌들도 없어지고 이런 잡초들도 없어지는 좋은 땅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겨져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들을 계속 제거하는 어떤 이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느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이 사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신앙이 있고 조금의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더 나아오면요, 그 믿음 위에 또 믿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10달란트나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구 것까지 받아요? 1달란트 것까지 뺏어서 받아서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믿음은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쭉 보면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술꾸러기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심지어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신앙이 뭐냐? 그건 관계예요.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 사람들은 또 무엇으로 이해하기 쉽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또 뭐로만 받아들여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요, 어떤 말씀을 얼만큼 이해했냐,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어지기 전에 깨달아버리고 이해해버리고 그거라고 해버리면 결국은 그 인생은 뭔가는 아는 것 같지만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 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누구에게만 해주시느냐? 함께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하시지 않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몰래 누구에게만 하세요?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세요. 왜냐하면 뭐가 먼저예요?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지식을 얻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서 마치 설교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착각해버리면요, 이게 큰 잘못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돼버려요? 이 당시에 똑같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안에 이 안에서 뭔가를 이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깨닫는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8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아까침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앞에서 나오는 씨는 예수님 본인이셨고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두 번째 나오잖아요. 이 앞에 씨 뿌리는 비유는 뿌려지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그게 씨앗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좋은 씨는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자들에 대한 씨앗을 뿌리셨대요. 좋은 씨앗을 뿌리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 사단이 곡식 가운데다가 뭘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대요. 그리고 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점점 가을 때가 되어져 가니까 분명히 보리만 심었는데 중간중간 가라지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자, 종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원수가 여기서 뿌리고 갔다. 자, 이것을 뽑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래요. 가만히 두래요. 뽑다가 뭐까지 뽑을 수 있어요?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여러분, 이 가라지하고 이 알곡은요, 여름 때까지는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특별히 보리밭에 뿌려진 이 가라지는요, 더 구별이 안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농활 활동을 가면 그게 이제 피 뽑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피구나. 그래서 열심히 뽑다 보면 못 뽑고 있어요. 별을 막 뽑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혼나거든요. 잘 구별이 안 가요. 전문가가 아니면. 근데 언제 가면 구별이 돼요? 여러분, 추수할 때 열매 맺는 걸 보면 그때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땅 가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가 가라지인지 뭐가 알곡인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언제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무엇을 통하여? 열매 맺는 걸 보면. 열매 맺는 걸 보면 그때야 구별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럼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뭘로 안다는 거예요? 추수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로 여러분들 알곡 되어짐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는 나중에 걷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에다 태워버린대요. 그리고 곡간에 알곡만 거두어들이는 어떤 일들이 나중에 심판때에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그 장소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 천국 비유를 지금 계속 들어주고 계시는데, 자, 뭐가 천국이냐?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천국이라는 것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볼펜 같은 걸로 콕 찍으면 점 하나 찍히잖아요. 그게 겨자씨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들 가운데 하나로 분리됩니다. 근데 이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인데 처음에는 너무 작잖아요. 근데 자라고 나면 어떻게 돼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된대요. 거의 한 3m에서 5m 정도까지 자란대요. 근데 결국은 겨자씨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겨자 열매와 더불어 그 나무로 말미암아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깃드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천국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완성품 있잖아요. 이런 걸로 딱 하니 야 여기 있다 라고 딱 주실 것 같잖아요. 물론 때로는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무엇의 형태로 주신다?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 씨앗의 형태로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한 때는 이거였는데 하나님 왜 이거 주십니까? 라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걸로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 씨앗을 길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길러가길. 그러니까 겨자 열매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과 하나를 구했다라고 했을 때 사과 하나를 주면요, 그 사과는 어떻게 끝나요? 내가 먹어버리면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 사과를 주시기 전에 사과 씨앗을 주신대요. 하나님 나는 사과를 구했는데 이거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씨앗을 우리 보고 길러가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길러가면요, 그 나무로 인하여 몇 개의 사과가 열려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건 누가 먹어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완성되어 있는 무엇인가로 딱 하니 받아서 그냥 누리면 끝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이 씨앗의 형태로 주신 그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러내야 해요. 그래야 그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자라가는 걸 경험하고요.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게 씨앗으로 주신 그 응답들을 찾아서 길러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3절이 나와 있는 것은 또 누룩이래요. 그 천국은. 여러분 누룩은 뭐 할 때 써요? 빵을 부풀릴 때 쓰잖아요. 아주 작은 양의 이스트. 아주 작은 양의 것을 밀가루에 딱 넣었더니만 그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곧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자라간다라고. 예, 괜찮습니다. 약간 졸려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완성품으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예, 씨앗으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들을 우리가 길러가는 것, 이런 그게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식물들 기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슨 재미로 길러요? 예, 자라가는 재미로. 저기 사무실에 갓난장이 하나 있는데 3개월이 좀 넘었어요. 눈빛이고 뭐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쟤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성근 사님도 그렇고 김한석 집사님도 그렇고 애들을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면 자라가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맛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성품으로 자 이거다 라고 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게 주신 그 씨앗을 길러감에 있어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자 36절에 보니까 밭의 가라지, 자 가라지 비유 아까 지금 나왔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37절부터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알곡으로 곳간에 거두어들인 자들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천국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데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들 돈이나 귀한 보화가 있으면 대부분 다 어디 갖다 놓나요?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무엇인가가 금이나 은이나 보화 같은 게 있으면 어디다가 숨겨놓냐면 땅 밑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근데 땅 밑에다가 숨겨놓았을 경우에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몰래 와서 숨겨놓거든요. 그렇게 자기만 알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 사람만 아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졸지에 그 보물은 뭐가 돼요? 주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숨겨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비가 홍수가 막 온다든지 뭐 하다든지 했을 때 뭔가가 딱 발견되어져서 우와 여기 보물이 있네 라고 찾아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적인 이제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전날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딱 지나가다가 뭐가 반짝반짝 박스가 보이네. 딱 열어보니까 와 보물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 상자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엄청난 가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을 팔든 냉장고를 팔든 뭘 팔든 차를 팔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천국이래요.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 야 저걸 살까 말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천국이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천국이 어떤 가치인지 아느냐. 네 것을 다 팔아서라도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밑에 뭐에 대한 내용을 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가 가치가 좀 다른가 봐요. 좋은 가치.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진주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지금. 장사치잖아요. 많은 진주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든 뭐든 다 팔아서라도 얻는데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천국이 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대요. 좀 난해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비유들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종류가 많대요. 근데 그물이 일단은 그 각종 물고기를 다 쓸어 모으는데
그 중에 그릇에 담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들을 구별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래요.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지만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지는 것이다. 결국은 그 천국은 결국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마치 가라지와 알곡처럼 그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 나오니까 이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비유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이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이 제자들이 결국은 그 서기관들이 되어서,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되어짐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옛 것과 새 것, 이것은 율법에 대한 내용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아무 것이나 꺼냈다 뺐다 쓸 수 있는 그런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구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핵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완전히 꿰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어떤 그런 모습들처럼. 자,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 어디로 가세요? 고향으로 가세요. 자, 그랬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와 하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낳느냐라고 신기하기만 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형제들과 이 누구예요? 누이들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에서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공식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능력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기적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뭘 확인하셨어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낫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계속 확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서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요한이 죽고 일어섰던 내용이 나오고요. 자, 오케이. 자, 우리 7일 것까지 분량을 좀 살펴봤는데,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오늘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들과 천국에 대한 비유들, 이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아침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하나님, 내가 준비해야 할 좋은 땅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서 갈아엎어져야 하고 드러내야 할 돌짝과 그 가시덩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밤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뽑아지게 하시고 드러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무엇이 천국이냐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씨앗의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나 우리 사업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천국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길러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놓쳐버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내 삶의 저쪽 구석탱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씨앗과 같은 천국, 내가 잊어버리고 방치해 놓은 그 천국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다 찾아서 아름답게 길러가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나무들로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들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따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